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 모습과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 말씀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께서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예.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네.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시간에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고백들입니다. 맞아, 나는 연약해.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반쪽 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그 어노인팅에서 그 어떤 무슨 전도사님이 만든 찬양이 있어요. 우린 뭐지? 그쵸?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맞아요, 연약해요. 그런데 뭔가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신세 타령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존재적으로 연약한 존재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에서 나오려고 씨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나오려고 씨름조차 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깊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죄에 어떤 경중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건 큰 죄야, 이거는 작은 죄야. 그러나 어떤 죄든 간에요, 그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그 죄에서 나오려고 하고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돌파가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고, 내가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맞지 않아도, 야,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 우리 주변에 봤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한다고 합니까?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죄를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범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구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범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어요. 맞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또 죄와 싸우기를 멈춘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뭔가 낙심되어져 있고 이미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고 나는 연약하니까 내가 난 존재적인 악한 자야. 그래서 아예 싸우려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싸우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죄를 이미 돌파한 사람도 있고 또 혹은 이 죄에서 나오기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거나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 차이가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궁극적인 완성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이기는 것입니까? 예? 성경은 죄를 행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미혹입니까? 예? 어떤 미혹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맞습니까?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거 포장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옥 갑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미혹인 것입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누구예요? 동성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기준 가지세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누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렇죠? 술 취하는 자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외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근데 어떤 미혹이냐면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로마서에도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에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의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의라고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도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게 믿음의 결국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결국에 의를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면,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미혹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미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너무나도 많아요. 맞아요. 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일. 무슨 말입니까?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말이 의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던 그냥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며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하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죠? 그때에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뻔뻔하게 대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그럼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산 것을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반응들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우리 신앙 양심, 그리고 일반적인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안에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 죄에 대한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등등등.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그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가도 죄에 대한 합리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 죄에 대하여 변호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권장하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오히려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죠,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아까도 동성애 말했지만,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처음 그 죄를 지으면 어땠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여겼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숨어서 아닌 척하면서 그 죄를 저질렀다고, 몰래 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상실해버려요.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때요? 길거리에 나와서 그들이 막 나체로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당당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죄의 파괴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단순히 동성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죄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싫고, 근데 그 죄가 여전히 내 삶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요, 나중에는 그 죄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게 되어지고 부끄러워지지 않게 되어지고 죄가 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를 더 이상 반복해서 그 죄에 대하여 넘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 반복되어 넘어가는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아세요? 그 마음?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왜 난 또 여기에 넘어졌지? 내가 분명히 어제 주님, 더 이상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반복되어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죄 앞에 결국에는 타협하고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합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며 스스로를 그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거기 머물러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그게 미혹이고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요, 동일해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요, 어쩔 때 염치도 없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저라도 그래야지. 주님 앞에 때로는 너무 염치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죄송해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주님 앞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주님이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 책망합니까? 어째 그 부끄러운 일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느냐,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음행들을 책망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냥 너무 수용하고 내버려 두고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도 수용하는도다. 막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매서운 칼날로, 말씀의 검으로 바울이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너희에게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요, 여러분,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근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렇죠?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머물러 있고 죄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줍니다. 근심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 죄 때문에 있는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죄가 합리화되고 있고 죄를 짓는 게 당연시 되고 있으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근심이 없어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화인맞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안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감정 상해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도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계속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 고린도 후서 3장 그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찬양하는데 계속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하여 계속 마음에 묵상한데,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집에 가서 씻으러 갔다 너무 피곤해서 30분 살짝 눈을 감았는데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 찬양이 맴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제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죄 앞에 우리를 책망하실 때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제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입니까? 마귀가 주는 근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나는 마땅히 구해야 될 바도 알지 못해요. 나는 내가 지금 내 영의 사정과 형편이 뭔지도 몰라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바로 나예요.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육신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탁월하고 민감한데 내 영의 피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게 우리예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 변증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열심 있게 만드는 이 모든 근심,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떠나가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어? 내가 기뻐한다. 그냥 근심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근심함 때문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좌우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요,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은요, 돈이 없으면 근심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직장이 없어서 여러분들 수많은 근심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심은 성경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근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혜은자매, 근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미자매, 근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시려고,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근심조차 없다면, 그러니까 다시 내가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나오려고 싸우지도 않아. 그런데 내 안에 뭐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수치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요, 내가 지금 죄를 얼마나 합리화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죄와 타협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지옥 가는 열차 안에 편안하게 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감동에 맞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그 고속 열차에 아주 편안하게 그냥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가운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돌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책임지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의를 행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있을지어다. 물론 지금 내 상태는요, 반복되는 죄 가운데 포기되어져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되어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죄와 싸우기를 절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되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격려하십시다. 정말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 공동체 좀 마스크를 딱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눈동자밖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 표정이. 정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랑이 막 눈에서 뚝뚝뚝뚝뚝 그 애정이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와 싸우되 포기하지 마십시다.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멈추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에게 그럼 주님의 자비의 목소리가 있어요. 다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죄를 허용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자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요, 그 마음이 어떤지요, 저는 압니다. 정말로 때로는 죽고 싶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염치도 없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은 진짜 안 그래야지. 맞아요 여러분들.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실은 진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 먹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맞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말할 염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와 거짓말에 속아서 아예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로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했어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3박 4일 정도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갈 때 휴대폰을 아예 안 갖고 가요. 그래서 대희 집사가 그때 청년 회장인데 그 바구니 들고 수련회 떠나기 전에, 차 타기 전에 휴대폰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한 번 예배 세션이 거의 3시간, 저녁 예배는 막 4시간 막 이렇게 해요. 자체 수련회에도 저녁 예배가 막 12시에 끝나고 1시에 끝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인 좌절에 빠지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그렇게 결단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안 되나 봐, 난 할 수 없나 봐. 그래서 아예 싸우려고조차 하질 않아. 그리고 아예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해. 왜? 또 그렇게 넘어지면 너무 그 자괴감이 심하니까.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만약 회개하거든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이거 그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뭐 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다시 말합니다. 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돌이키려고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까지?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고 7번 잘못했다라고 회개해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우리가 짓는 그 죄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방종하며 죄 지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반복해서 그 짓는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혹은 다짐했지만 또 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막 미쳐버릴 것 같고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염치 없어서 주님이라고 부르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마음이 낙심될 그때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너희 기도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으셔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7번 그 동일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자비의 소식입니까? 예? 그런데 우린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여기에 멈추면 사단의 거짓말, 미혹은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해, 너는 어쩔 수 없어 라는 거짓말로 여전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시작. 오직 이 말씀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참소하는데, 성경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요,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선포라도 우리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정말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느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느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그 마음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죠. 그렇죠? 저는 진심이라고 믿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왜 반복해서 넘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올무에 걸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쭉 보면,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야 너희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올무라는 말이 뭐예요? 덫이라는 말이에요. 덫. 함정이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바로 너희를 잡아매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0절에 내가 너희에 앞서 사자를 보낼 텐데,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23절에 나는 나의 사자가 너희 앞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버릴 것인데, 24절 너는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회파하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이 없을 것 등등등 말씀하시면서, 26절에 그러면 유산도 없을 것이고 잉태치 못한 것도 없고 등등등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축복과 저주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축복과 저주, 이미 어떻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뭔지 주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유진아,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나는 불순종해서 저주 받아야지, 이런 사람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냥 불순종해서 저주 받을 거야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장담하는데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왜 그런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마음으로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됐냐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무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덫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내 삶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려 있어서. 올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덫, 올무가 뭐예요? 너희는 그들과 혹은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마라. 언약은 쉽게 말하면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너희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4장 12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2세대 아시죠? 2세대.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귀를 막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하면서 뭐를 깨달았을까요? 야, 이 고생이 왜 오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야, 알아요. 사실 알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는 거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요 이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뼈저리 느끼고 결단했겠습니까? 야, 나는 안 그래야지. 아멘. 순종해야지. 우리 부모처럼 다시는 안 그래야 되지, 안 그래야지 라는 각오가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각오가 진심이고 이 각오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어요. 왜요? 올무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도 다시는 안 그래야지 마음 먹어도 또다시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올무에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덫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죄로 여겨지지 않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만들게 하는 이 마귀의 덫.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죠. 34장 15절 16절. 너는 삼가 조심해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어떻게 섬기며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구약 역사 내내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올무예요, 아니에요? 올무예요. 구약 전체에 이게 올무가 됩니다.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도 이게 올무예요, 아니에요? 이게 올무예요. 예? 계속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관문이에요, 관문. 이거예요. 꼭 이런 거예요. 버튼을 뚝딱 누르면요, 프로그래밍이 딱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딱 되어지는, 자동적으로. 예. 그게 그 덫이에요. 여기에 딱 걸리면요, 그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딱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연합하지 마라. 그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주지 마라. 왜? 그 딸들이 섬기는 그 음란한 신들을 가지고 와서 내 아들들이 그 음란한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우상 숭배가 이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올무인데 다 멸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바라봅니다. 뭘 다 죽여? 뭘 다 죽여? 다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종으로 쓰면 되지 뭐, 일꾼으로 쓰면 되지 뭐. 그게 더 탁월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살아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올무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덫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건,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예? 뭘 다 죽여? 그래도 우리 노예로 삼으면 더 좋지. 우리 일꾼으로 삼아서 나 대신에 일 시키면 좋지. 그 가난 족수들을 왜 다 죽여? 그런데 이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아내로 삼은 그것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모든 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반복적인 죄에 넘어진다면 올무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 올무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죄가 아니잖아 라고 인식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나는 다시는 반복하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그 죄에 머물게 하는 그 올무는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식하지 않는 영역의 일들일 것이에요.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빠지게 해서, 다시 말해서 그 올무는 죄를 짓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무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영역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문이에요. 자동적으로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유튜브나 어떤 쇼핑 사이트나 블로그를 뒤적거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죄라고 인식되지 않고 보는 게 뭐 잘못인가?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문을 열어주는 관문이고 올무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겼던 어떤 옛사람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무가 되어서서 그 반복적인 죄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관문이 될 수 있다고요. 드라마,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드라마 보는 게,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게 죄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요, 어떤 사람에는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일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죄야 라고 교리적으로 따질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만큼은 여러분 올무가 될 수 있고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죄에서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게 목적이라면 그 관문부터 올무부터 단호하게 버리려고 그 올무를 미워하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자의 정상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부터 되면요 반복적인 죄를 돌파할 수 있어요. 나를 날마다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올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 진짜 반복적인 죄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 진심인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올무를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덫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관문을 여전히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오는 그 즐거움이 오는 그 통로를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러 두게 놨다 이 말이에요. 왜 내버려 둡니까? 야, 이 정도는 죄가 아니잖아.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홈쇼핑을 볼 때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죄가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 또 거기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올무까지도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며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올무까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왜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이 올무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 죄는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무한으로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고 반복적인 죄에서 나오고 싶다 할지라도 그 올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죄, 반복적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이 그 반복적인 죄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나오기를 원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말씀 앞에 근심이 생겼으면 여러분 좋은 반응이에요. 씨름하고 있다면 좋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다 그렇게 살지 않냐라고 하며 합리화하며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변호해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너무 염치가 없다, 너무 반복적인 죄가 많아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더럽고 쓰레기 같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염치가 없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한 부부 사이랄지라도 계속되어지는 반복된 죄를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려워요. 반복적인 죄를 보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그 반복적인 죄를 어떻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죄와 섞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그 자비와 인자하심, 긍휼이, 여기심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형제가 돌이켜 회개하려고 한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의 그 추잡하고 역겹고 스스로도 가증스럽고 이 반복되는 죄를 알고도 여러분들 누가 나를 용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죄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반복되는 죄를 알고도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죄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하시면서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정도 죄는 괜찮으니까 거기 있어도 돼. 여러분 이게 미혹이고 거짓말이지만 내 모습은 연약하고 추악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해 보여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죄와 싸우고 올무를 다 갖다 버리고 단호하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그 올무에 대한 그 덫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난일 수 있어요. 가난이 뭐 죄야? 죄 아니죠. 그런데 그 가난이라는 버튼이 딱 눌러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돈이라는 올무에, 가난이라는 올무에 딱 버튼이 눌려지면 돈을 사랑하는 이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속여 빼앗아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항상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올무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어져서 그 반복적인 죄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다 우리 각자 다릅니다. 반복적인 뭐 이거 스마트폰 보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나 그 버튼이 눌러지면 그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가 자동으로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비진리들을 용납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옳다 맞아 납득되어지면 그냥 너무 쉽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올무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금지했다, 예배를 폐하였다. 근데 그게 뭔가 또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죄의 비참함에서 쳇바퀴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는 안 된다라는 거짓말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많지만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시간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두고 있는 그 올무들, 그래서 그 버튼만 누르면 죄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 관물들, 그 덫들 이 시간 다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포기하여 주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죄와 싸우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 결국에는 의를 행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를 행한다 하셨습니다. 죄를 이긴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구가 주여 되게 이루어지게,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만의 층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